아멘. 거기에 줄 끼워 놓으시고 맨 앞으로 사도신경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금 사도신경 우리가 오늘 어디를 볼 차례인가? 밑부분에 성령을 믿사오며, 지지난주에 우리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기까지 살폈고,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 그 부분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본문으로.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혹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외적인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들라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자신을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하고 이 세상 만물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기독교인인가? 물론 우리 중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이제 막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처음 이제 펼치고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시간이 좀 되신 분도 계시고,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고 할 때 그 핵심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그렇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따라 그렇게 살고 있죠. 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중에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생각이 부족할 때, 그러면 어떡하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지식, 다른 사람들의 말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와 조금 거의 비슷한, 그렇죠? 도토리 키재기라고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식,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것을, 이것이 복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혹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내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시는가, 성령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게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우리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전제가 뭐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근거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놀라운 호칭을 우리에게 붙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집에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어떤 손님이 왔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수가 있나요? 모를 수가 있나요? 예,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의 존재가 보이기도 하지만 그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느낀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셨을 때 우리 안에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전에 없었던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일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 아름답게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 또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대답은 당연히 나를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정도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중심에 이런 소망이 생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렇죠? 더 실제적으로는 성경을 읽고 싶고, 또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죠.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성령, 바로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성령을 믿사오며 할 때 이 삼위 성령님이 바로 이분이시죠. 삼위일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 뜻은 세 분이 구별이 되지만 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표현은 세 분이 구별이 되는데 한 분이시다, 이것은 사람의 논리나 이성으로는 이해나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믿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계산으로는, 우리의 이 작은 이성으로는 이 삼위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이 모습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세례를 베풀고, 세례가 우리에게 어떤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사인이 바로 이 세례를 베푼다,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가 중요한 이유가 뭐죠? 누구의 이름으로 받느냐라는 것이에요. 누가 주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받느냐, 이것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여기 이렇게 이름이 나열되고 있다. 이유가 뭘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본질과 영광과 권위가, 그리고 모든 것이 동일하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여기 이렇게
대등하게, 동등하게 여기 이렇게 열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질과 영광과 권위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가능하겠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목사님들이 이것을 근거로 축도를 하죠. 여기도 보면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대등하게 열거되고 있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부르는 호칭, 또 다르게 말하면 별명이랄까요?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 하나님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너희 아버지의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약속의 성령, 영원하신 성령, 진리의 영, 은혜의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 영광의 영,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이 다 성령님을 가리키는 성령님의 호칭이고 별명이고 이름들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배울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에너지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이 부분이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의 많은 성도들 중에 이 부분이 헷갈리고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을 이해할 때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에너지로 이해하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때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일하시지만 힘이나 능력 자체가 성령님은 아니시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논과 밭을 팔아서 그렇게 이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이런 귀한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었죠. 이 부부가 거기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값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데 일부를 감췄다라는 거예요. 속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가 알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누구를 속였다? 성령님을 속였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맨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다. 여기서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성령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성령님을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의 과거에 어떤 힘이나 에너지나 능력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표현할 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을 가지고 이 성령님과 성령님의 사역을 묘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물로, 불로, 혹은 바람으로, 기름으로, 도장으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성령님과 성령님의 그 사역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도장이라는 표현 어디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셨다. 그 인이라는 말이 도장이죠. 인치셨다.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에 보시면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그 성령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같은, 성령님을 소개하는데 바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이 바람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만나셔서 거듭나는 사건을 가르쳐 주시죠. 그럴 때 이 니고데모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설명을 하시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나서 성령님의 사역을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시냐면 바람으로 설명하시죠.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성령님은요? 예, 성령님도 안 보이시죠. 그런데 바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지나가면서 일으키는 결과, 예를 들면 나뭇잎이 흔들린다든지, 그렇죠? 내 뺨을 가볍게 만져주고 지나간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바람이 분다. 뭐 또 다르게 표현하면 공기가 지나가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아는가? 결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거듭나는 역사. 분명히 성령님은 안 보이시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떤 분명한 성령님 일하신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힘이나 에너지나 능력, 이런 오해를 생긴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하나님처럼, 성자 예수님처럼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죠. 인격적이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정의가 있다는 것이죠. 지성적인 요소, 또 감정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의지적인 요소가 있는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가 인격적이다, 인격적인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성이라는 것, 어떤 것입니까? 기억하고 상상하고 추리하고 판단하는 것, 그렇죠? 다 지성적인 영역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곳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끝에 통달하신다, 이 무슨 뜻이죠? 아신다, 살피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맥락에 무슨 얘기죠?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실 수 있는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깊은 것이 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 혹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까지도 성령님이 아신다. 아실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라는 그 부분이 바로 이 근거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것, 다 감정의 영역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심하신대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슬퍼하신다, 그런 표현도 있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중에 아무도 편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죄가 일으키는 결과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슬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바로 인격적인 존재이시기에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행동을 잘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죠. 부모인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혹시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걱정이 되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불신자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근심하신다. 그렇죠?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살아갈 때 부모인 내가 근심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의지라는 것, 결정하고 움직이고, 그죠? 행하고 순종하고 이루어내는 것, 이런 게 다 의지의 영역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 이 모든 일,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 누구의 영역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거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그 다른 은사를 성령님이 결정하시고 의지적으로 누구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것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렇게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의,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우리 성령님도 그러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안에서 나와 교제하실 수 있고 소통하실 수 있고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은 기뻐하시고 또 환영하시고 교제하시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기뻐하시고 교제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를 충분히 기뻐하고 누리는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저는 그분을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분은 신앙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그가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자기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게 되는지를 그야말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사모함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만 있다면 내 삶이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 얼마나 좋을까? 여기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죠. 한번 보시죠.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한다?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성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로 지금 소개하고 알려주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이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나도 보혜사인데 내가 이제 승천하면 나 대신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바로 그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그렇다면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변호자, 중보자, 돕는 자, 그리고 위로자, 이런 뜻이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고 의미예요. 이런 맥락에서 성령님은 나에게 무엇이 되어주신다? 최고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최고의 인도자와 돕는 자와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마치
친구 같은 최고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위로자라는 말, 우리가 위로받는 통로가 많이 있죠. 그죠? 우리 사람들 범위 안에서 생각하면 뭐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소견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장, 물론 뭐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활 중에 가장 많이 위로받는 통로가 있다면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리지 못하는 어떤 영역이 있고 그것을 친구와 나누면서 참 위로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맥락에서 찬양에도 보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친구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나온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를 삽니다. 변호사 고용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이유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죠. 또 변호사들도 똑같은 변호사가 아니죠. 이제 막 변호사가 된 분하고 뭐 수십 년 동안 일을 해온 그야말로 베테랑에 있는 그 변호사들 똑같은 일을 맡겨도 가격이 달라요. 비용이 달라요. 그렇죠? 자,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변호사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분보다 우리를 더 잘 변호해 주실 분이 계세요? 그분보다 우리를 더 잘 위로해 주실 분이 계세요? 그분보다 더 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보다 우리를 더 잘 인도해 주실 그 어떤 분이 계십니까? 이런 맥락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변호사이시고 인도자이시고 안내자이시고 돕는 자이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앞에서 드렸던 표현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령님을 누릴 수 있다면, 성령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다면, 그분의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누릴 수만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했는지 사람마다 연도가 많이 틀리죠.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성령님을 기뻐하며 그분과의 교제를 즐기고 그분과의 동행을 즐기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도전드립니다. 우리에게 이게 있는 기도 제목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들 중에 단연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여야 돼요. 성령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보내주신,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분과의 소통, 교제를 즐거워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아니 상상할 수 없었던 가장 귀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가 내 안에, 내 가장 가까이에 와 계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모른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에 처음 보는 사람이 왔습니다. 마루나 혹은 안방에 앉아 계세요. 우리가 그분이 계실 때 가만히 있나요? 말똥말똥 쳐다만 보고 있고 누구더라 어디서 봤지? 속으로 그렇게만 하고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인격체가 왔다라는 것은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무슨 질문하겠죠. 우리 어디서 뵀죠? 뭐 하여간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분을 그냥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할 수 없어요. 그분을 의식하면서 말도 조심 있게 하고 처신도 조심 있게 하고 뭘 좀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뭐 불편한 거 없는 거 살피기도 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대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분명히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요즘 우리가 대우하고 있는지, 대접해드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건강한 모습 뭐죠?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은혜로 주신 분이에요. 그것도 최고의 변호사로, 최고의 돕는 자로, 최고의 인도자로, 위로자로 우리에게 그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여러분,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롭다는 생각 꽤 하시죠? 참 외롭다. 예, 어떤 면에서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그 말이 그렇게 정당한 것은 아니에요. 왜요? 우리 안에 누구보다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그 외로움이랄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면서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결코 이 세상에서 고립되어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어떤 상황에 특별히 홀로 남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외로워하거나 고독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고 내 안에 영원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얼마든지 평강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 안에 그분은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과 우주에는 이런 인격적인 존재가 크게 나누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 교제하고 있는 거죠. 서로 바라보고, 그렇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인격적인 분이시고 또 한 부류가 뭐죠?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성경에서는 다르게 뭐라고 말하죠? 사탄, 마귀 혹은 귀신 그리고 악령이라는 단어를 써서 성경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39편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성령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렇죠? 성령님은 또한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시편 104편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님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1장 1절 이하에 보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믿는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혹은 내 느낌대로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일 먼저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세상에는요, 성령님이 계신지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받을 수 없대요. 왜? 그 이유는 보지도 못하고 그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는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자,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다라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어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 안에 들어오시고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 보십시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떻게 할 때? 첫 번째, 회개하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에요. 죄사함 받지 못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세요. 또한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거주하시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3월달 이제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다. 우리가 앞에서 이름을 소개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머리로 공부하는 것과 우리 자녀들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그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도록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어떤 상황 앞에서 절망할 수 없습니다. 좌절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외적으로는 도움이 될 게 없어요. 내가 의지할 게 없어요. 붙들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을 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이 나를 돕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괜찮은 거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성령님이 우리가 그렇게 믿고 반응할 때 그분이 기뻐하세요. 그분이 기뻐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기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충분히 누리는 그 사람들이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 저는 사도들을 꼽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 그 전의 사도들과 그 후의 사도들 모습이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어때요? 완전히 바뀌었죠. 간단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2장 전의 사도들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안절부절이었고 주저하고 헤매고 도망가고 낙심하고 이런 모습이었다면 성령님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담대하고, 그렇죠? 지혜롭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의 그 핍박과 그 압박,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명령해도 이들의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당신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야말로 목숨 걸고 그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그분이 와 계시고 그분을 우리가 환영하고
그분께 말씀드리면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만큼 그분이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사모하고 누려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이 될 때, 성령 충만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안에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느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안에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이 설 자리가 손톱만큼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도 경험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이 느꼈던 거예요. 두려움, 근심, 걱정, 우울 이런 거 설 자리가 없어요. 거기에 기쁨이 흘러넘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이 어떻게 가능한가? 가장 큰 근거는 이 성령님을 근거하여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은천의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 성령님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분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십시오. 그분을 기뻐하시면 그분이 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잘 알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교제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소홀히 한 것, 그분을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본척만척하고 무시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성경의 가르치는 대로 성령님을 더 기뻐하고 동행하고 인도하심을 받아 충만한 삶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은천의 성도들 중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더 사모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쁘게 감사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올려드립니다.